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서는요 성경 말씀을 설명을 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요 천국복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복음과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웠던 그런 부류가 있었어요. 그들은 다름 아닌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정말 힘을 다해서 지키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과 예수님의 말씀이 왜 계속해서 부딪힐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해야 될 것,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얼만큼 내가 그것을 지켜 행하는가, 여기에 모든 관심과 힘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는요 너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냐, 그거 가지고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빈 껍데기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 이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 내어버리고 형식만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셨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에 병든 자를 부지런히 고치셨습니다. 또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어요. 배고픈 자들 먹이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 쫓아내셨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뜨거운 사랑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러한 무언의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언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창녀와 세리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시고 말씀도 나누시고 교제를 나누셨어요. 기뻐하시고 함께 즐거워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것은요 어느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선포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의 행한 모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얼마나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붙잡아 주시는가,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틀렸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요 그렇게 죄인들을 알뜰살뜰하게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받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이것만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발버둥을 치면서 말씀을 그래도 살아내고자 애쓰는가, 그들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힘든가, 이러한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만 보고 있다고.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알지 못하는 채 그러한 왜곡된 하나님을 증거했죠. 이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 사람 출신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 길로 힘있게 달려나갔던 그러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냐고,
아주 초자연적으로 강하게 역사하셨죠.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네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체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또 세움을 받고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은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요, 그 심령이 뜨거워서 어떻게 보면 폭발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요, 답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간절함이 이게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보세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라든지 어떤 서신서를 보십시오. 그 뜨거운 그러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허송세월 보냈잖아요. 허송세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했는데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깨닫고 사도 바울이 오늘 피를 토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자 하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야.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야. 그리고 그 마음으로 가득 찬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그대로 계승한 거죠. 이것을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에 깊이가 있고 그 말씀이 얼마나 넓이가 넓은지 이것을 전해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함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었던 것이고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그 뜨거운 심령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형제들아, 자매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권한다, 간청한다, 권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처음 서두부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든 자비하심이래요. 이것은 모든 자비하심의 강조용법입니다. 그 복수를 썼어요. 자비라고 하는 부분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어도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성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세상은 죄로 관영한 세상이에요. 앞으로 세상은 더하겠죠. 죄의 정도가 더해질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영화되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죄의 삿을 사망 것에 끊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천국문에 들어왔어요. 천국문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됐다면 우리는 천국으로 바로 직행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천국으로 가기 전에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제 우리가 시작되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은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춰나가는 그러한 훈련의 도상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고 자라내야 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로마서의 말씀을 주시는데 담겨진 그 심정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들어간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이 상태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부끄럽지 않겠냐. 그래도 내 자녀인데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부르기 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영이 있어요. 우리의 영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그것이 표현된 곳이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상당히 소중히 생각하십니다. 집중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지금 권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저 그거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함과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내주하세요. 물론 보이진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고 영의 일이기 때문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마치 갓난아이가 응애하면서 반응하듯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삶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실 모든 조건이 충족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있으면 충족된 것입니다. 언제나 그것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자꾸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 마세요. 근데 그것으로 눌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을 붙잡아서는 안 돼요. 그 마음 소중해요. 그러나 한 단계 더 나가야죠. 보혈의 피가 나에게 지금 흐르고 있으니 나는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이거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죠. 그래야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 계속 짜부라지죠. 못 일어납니다. 언제나 보혈의 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지금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죄와 사망의 그런 어떤 사슬이 우리에게 묶으려고 악한 사탄 마귀가 발버둥친다 할지라도 그 사슬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잖아요. 그때마다 끊어주시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고 보혈의 피를 주셨잖아요. 이거 믿고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허물이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온전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신과 동시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께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의 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받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과 반대되는 삶, 세상이 주장하는 것을 거부하는 삶, 세상이 말하는 것을 옳지 않고 하나님만이 옳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구별된 삶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았으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사로잡지 않는데요. 이미 미래에 있을 죄도 다 사함받았대요. 진탕 살아갑니다. 그게 구원파 아닙니까? 이단이요. 무섭죠.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길에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뚝뚝 흘려진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보혈의 피가 흘려진 곳마다 열매를 맺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피로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그 열매 맺는 삶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흘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힘있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내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걸 인정하는 자리, 내 자녀가 나를 인정하는 자리인데, 기뻐하는 자리인데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떤 일이든 내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붙들고 있어, 이것 믿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살 수가 없는 거죠.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내가 열심을 다했지만 열심을 낼 수 있는 힘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소망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리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의 공로로 돌리고 내 자랑을 늘어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경홀히 여기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의 것이 많다고, 세상의 것 누릴 것 많다고, 이것이 나에게 평안함 준다고, 삶의 가치를 준다고, 그것을 받아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그 자리에서 모욕하는 자리인가,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들어왔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도 따라 들어왔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든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들어오고 죄가 틈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죠. 나누어 놓았습니다. 나누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원래의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을 자꾸만 바라보고 세상 물질을 붙잡고 세상이 나에게 모든 것을, 생사화복도 세상이 우리를 주관하고 그러한 세상의 물질이나 풍성하게 이것을 모아두어야만 이것이 나에게 보장된 삶을 줄 수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쫓는다면요, 그렇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마치 사탄이 우리의 삶을 틈타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해서 갈라놓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서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담아두는 그 작업을 끊임없이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각자에게 다 다양하게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그 일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예배 드렸어요. 저 오늘 말씀 읽었어요. 하나님, 저 기도했어요. 이것으로 멈추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기도를 했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공급받아야죠. 그 자리에서 힘있게 연장선에서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공급받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을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고백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드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하면서 갈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2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먼저 힘써야 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다시 말해서 이 시대가 추구하는 것을 쫓지 말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나예요, 나. 사람입니다. 인본주의, 신본주의 아니에요. 이미 그 세상은 한참 전에 지나갔습니다. 인본주의예요. 사람이 최고예요. 그 사람 가운데서 내가 최고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옳은 거예요. 내가 잘 살아가는 것, 그게 참인 거예요.
내 만족,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 만족을 위해서 나는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이 시대가 추구하는 것, 거기에 올인했죠. 어느 정도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까지 남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여자로 살고 싶어요. 우리가 들을 때 무슨 소리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얘기 이제는 해서는 안 돼요. 못해요. 그 시대에 이제 이런 현상은 앞으로 계속해서 정도를 더해갈 것입니다. 놀라고 놀랄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죠?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는가 아니면 여기에서 주저앉는가, 그 갈림길이 날마다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본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알아야 돼요.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안에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악한 사탄은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둔갑해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사탄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어떤 방향이든. 어떻게 치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어떻게 치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너무도 잘합니다. 악한 사탄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자 일어나는 세력들을 가만히 보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정말 나이스해요. 정말 좋아요. 사람이 혹할 정도로 너무 친절합니다.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정말 케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 같아요. 이 모습으로 지금 우리 가까이에 다가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의 어떤 본능, 느낌, 이것만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매스미디어든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사람이 최고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무너뜨리는 작업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이런 것들을 얼마나 집요하게 계속해서 집어넣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어긋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처 깨닫기도 전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 우리의 죄성이요, 그것을 옳다고 받아들여요. 이것이 옳은 거지, 이게 맞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 보니까 이거 아니네, 나는 옳다고,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악한 것의 손길이었네. 이것을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리죠.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살았어요. 잘못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나아가죠. 여러분, 제가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말씀밖에 없다, 이것을 더욱더 처절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맛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말씀에는 하나님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있고, 말씀으로 빚어지는 성령의 역사로 빚어지는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맛보와 암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되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사고체계, 가치체계, 모든 세계관, 우리의 신앙관, 이것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말씀으로부터 계속해서 견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비추어보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하나님께 깨끗이 씻김받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냥 어제 살던 대로 사시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감정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그때 그 시에 주시는 말씀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마치 중력이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눈에 중력이 보입니까? 아니죠. 근데 중력이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땅에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당깁니다. 그 힘이 대단해요. 우리가 그것을 정말 이렇게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 끌어당기는 힘보다 더 강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강한 힘을 얻을 수 있겠어요? 말씀 먹어야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세상의 끌어당김을 끊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날마다 이렇게 깨닫고요, 내어버리고요, 깨끗이 씻김받고요,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우리는 자라나요.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면서 무엇이 우리 삶 가운데 체험이 되냐면 더 빨리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아, 이가 죄구나. 그리고 우리 심령 상태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넘어졌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힘도 거기에서 생겨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되잖아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을 수 없어요. 쓰러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쓰러지더라도 빨리 털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훈련이 되면요. 그리고 그러한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돼요. 예전에 내가 이 자리에서 넘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넘어졌는데 더 경각심을 갖게 되죠. 아, 그때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셨지, 그때 그렇게 감당하니까 너끈히 감당할 수 있었지, 다시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라남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세요. 이 변화, 새로워지는 거,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완전하신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우리는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정말 피조물된 자세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죄를 깨닫고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여기에서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하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때 먼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이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나에게 다가온 어떤 일이나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행하고자 하는 일, 이러한 것들이 세상이 볼 때 옳은가, 좋은가, 의미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선한 것 맞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부합한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과 맞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들을 이뤄나가는 거잖아요. 말씀에 대적하고 부딪힌다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거죠.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구별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예배의 자리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것을 행함으로 예배의 자리,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더욱더 가볍게 달려나갈 수 있는가, 아니면 나를 끌어당기는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죠. 만약에 여러분께서 아무리 육신적으로 기쁘고 즐겁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자꾸만 발목을 잡아,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 거죠. 예배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분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뢰하지 않겠죠.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의뢰하겠습니까? 허물 많고 죄 많고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 자신을 자신 있어 하고 우리를 의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어느 영역까지도 내어 맡기는가, 그게 신앙의 성숙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세상이 옳다고 하는 대로 나아가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높이는 자리까지, 그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행하시기를 기뻐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옳다고 하는 방법대로 인도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강한 은혜의 손길이에요. 그래야만 우리의 우둔한 머리가 깨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자리에서 압니다. 그런데 이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거 내가 일하고 있다고 나타내 보여주세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사로잡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이렇게도 살아가는 방법이 있구나. 몰랐네. 나 진짜 몰랐네. 나는 이 길을 가면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 살 길이네. 하나님께 더욱더 내어 맡기는, 더욱더 무거운 짐 내어 맡기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무거운 짐도 내어 맡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 우리가 믿고 순간순간 선택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지금도 이 순간도 여러분과 저에게 힘있게 흐르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책임지세요. 생업, 가정, 생사화복, 건강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또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 쫓지 말고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하니 나만 믿고 쫓아오라고, 내가 일을 이루어간다고,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놓쳤다면 다시 한번 붙잡는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이 자리에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붙잡으시고 하나님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선택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광명의 천사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을 뒤흔드는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지만 세상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인생 행로 가운데 신앙 여정 가운데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해야 되고 세상이 지금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힘있게 주의 몸된 교회도 가정도 자녀들도 학업도 모든 생업도 아버지 직장도 우리의 건강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들어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인생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힘있게 믿음의 용사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 주님 앞에 부지런히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